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첫 간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함께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간증, 처음 사랑으로 낳은 첫 아이, 사회 진출 후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첫 출전한 경기에서 터지는 첫 골,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사업, 내 인생의 첫 열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첫 열매,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가장 먼저 구별한 처음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맥주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자라게 하실 당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첫,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다,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거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첫이라고 하는 그 시작, 세례 요한을 계속 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이 오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간증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거, 간증하는 장면인데요. 자, 근데 오늘 간증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친족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 버전에는 이 두 사람이 사촌지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면 먼 사이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두 여인의 관계가 사촌지간이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육촌 관계예요.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몰랐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래서 살펴봤더니 왜 몰랐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청년 예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 은혜죠. 그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죠. 기적이잖아요. 그죠? 마리아, 동정녀입니다. 남자하고는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를 가졌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동동점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이 3개월 동안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같이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미주알 고주알 막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서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은 엄마 바로 엘리사벳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는 각기 다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 이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본문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도 그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두 여인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경험을 일부 이해했더라 할지라도 그걸 다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고 사실 제가 원하지 않은 대학으로 갔어요. 전공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게 필요한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근데 계속 하는데 계속 방향을 계속 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회를 하는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신대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때야 말씀하시더라고. 주희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품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는 그렇게 기다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실 줄은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둘 다 세례 요한에게 다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진짜 고백입니까? 안 그래요?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대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했어요. 나를 보냈대요. 어디로? 광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 씻음에 바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받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바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 내용과 같은 교례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은 뭐냐면 이것이라고 했어요. 온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안내하는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환상 보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국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이고 말씀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성령을 믿었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쉬운 성경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을 알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하셨던 이전에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였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분별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겁니까? 지혜가 되어서 아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신 분이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영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가운데에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그곳에, 아니면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선한 사람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왜요? 너무 잘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 나 쟤 똥오줌 하는 거 다 어릴 때부터 다 봤어.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제 어머니도 누군지 알고 제 형제 자매는 누군지 다 알아. 야, 근데 제가 뭐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너무 잘하는 친척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웃긴,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라고 여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성령을 믿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렸으며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바로 성령을 경험한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고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세례요한이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가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안내판으로 섰던 그 세례요한, 우리에게 좀 도전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께 신실하게 안내하는 하나님의 안내판이었습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성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외침의 소리를 외쳤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짜증난다, 그리고 외면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전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르지 않는 생수같이 나에게 폭포수같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세례요한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의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를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감동케 하고 내게 새로운 깨달음과 질문과 의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가 소망한 것처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